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립시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큰 응답을 받으러 교회 온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또 이 구원의 비밀을 또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사명이고 또 저와 해야 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자, 뭐가 구원인가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죄인데 죄인 된 자들, 그리고 소속이 이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귀신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 이래 살다가 불신자들이 시달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사건 사고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맡길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접수해라. 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접수해라. 자, 우리 정호가 병원 가면은 병원에 접수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기다리죠. 최정우 부를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접수요, 접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거기 접수하면 돼. 그리고 주님 해결하실 때까지 뭐 하면 돼? 기다려.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어서 언제예요? 가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계속 확인해요. 지금 온 지가 30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부르면 어떡해요? 막 확인하잖아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접수할 데가 없어요. 거짓 아비한테 맡기면 더 망하는데 어디 접수할 데가 없잖아.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마귀를 가둬야 되는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이력이에요, 이력. 불신자는 이렇게만 살다가 영적인 이력서예요, 이게. 불신자의 영적 이력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복음을 모른다. 여러분 친척 중에 누군가가 잘 사는데 복음을 모른다. 서울대 다니고 뭐 하버드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는데 복음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그 상태는 그가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아도 그의 영적인 이력서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재앙, 이 3저주 때문에 온 그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저 3저주에서 이 3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저거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
이게 그 사람의 팔자예요, 팔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운명사주 팔자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이 지옥 같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십니다. 아멘.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항상 주고 싶어 해요. 없어서 못 주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선별해서. 뭐 여러분 저는 뭐 시골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지금 앞에 여기 양파 캐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좋은 것들을 해갖고 누구 주고 싶어요? 다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어제 보니까 그 박미성 권사님 가족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위에 올라갈 준비를 하시는데 뭘 준비했냐? 소주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주가 왜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참기름, 들기름 그 수확해 놓은 걸로 이제 기름을 짠 거예요.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가족들 갖다 준다고 거고 제가 어저께 밤에 차에 있는 그 기름 하나 선물로 주신 거 처벅처벅 내가 밤에 들고 왔는데 남들이 보면은 목사님 소주병 하나 들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써 있어. 참, 들 이렇게 들기름은 들이라고 써 있고 참기름은 참이라고 써놨죠. 그 좋은 것을 항상 주고 싶어요.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나왔어. 왜냐? 이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복음 피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면 지옥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이 지옥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문제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지금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들이 진짜 다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주인 되심을 알면 여러분에 쌓이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문제예요. 잘 돼도 문제예요. 안 돼도 문제예요. 망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 문제 끝났다. 숙제 끝났으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로 저주, 끊임없는 재앙이 찾아와요. 이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속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회사 다녀서 다 준비했는데 오늘 딱 투자했는데 딱 망해버리고 뭘 열심히 해서 했는데 안 되고 법에서 빠져나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나왔어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아무에게나 알려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감춰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것만 말하고 사세요.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그럼 하나님 여러분 지혜 주시고 경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막 늘 아프고 막 힘드신 분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랩런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경제를 그쪽에 몰아주셔.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일도 없는데 굳이 여러분 경제 줄 일 있고 건강 줄 일 있고 지식을 왜 주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갖다 주신다. 아멘. 우리가 어느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 제자들을 다 여러분에게 붙이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셔. 캠프 때 여러분 아니요 캠프 때 뭐 어느 현장 살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남 주시고 여기 만나게 하시고 저기 만나게 이러잖아요.
진짜 전도 선교하려고 구원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 우리 교회가 이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안디옥 교회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그 축복이에요. 한계 만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셔요.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이 베드로 야고보 순교되고 베드로가 투옥돼 잡혀가요. 헤롯 왕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죽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갖고 깨워가지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주님이 충이 먹여 주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자를 누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교회가 하나 되어 원리스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 누굴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셔요. 아이고 나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는 감옥 갈 일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학생들은 시험의 감옥에 갇혀 있고 누가 그래 예전에 카카오톡에 글을 써놨는데 학교라는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년 동안 초등학교에 가둬놓고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학교 철창 없는 감옥에 자기를 가둬놨대. 걔는 학교가 감옥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뭔가의 경제의 감옥에, 후대의 감옥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감옥에 여러분 갇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자동문 되어지도록. 아멘.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왜죠?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안 되는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받은 응답과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흐름 문이 열리니까 안 되면 머리 써야 되고 안 되면 방법 써야 되고 안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되어지면 열리는 쪽으로 가는데 계획 세울 시간이 어디 있고 없어요.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이 없으면 사람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문이 열리는 대로 가요. 이번 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려지는 쪽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요. 기도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으로, 여러분 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언약 잡은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말씀보다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 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셔.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오직 복음 말하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비도 오게 하셔요. 이것 때문에 사건도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기근도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요. 모든 게 다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어떻게 사고 나도 사고인갑다 하지만 캠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평상시에도
모든 사건과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 이거 또 어떤 전도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지? 어떤 영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딱딱딱딱 맞아가요. 근데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하면 안 맞아 잘.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어느 날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권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심. 은혜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사명인데요.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게 우리가 뭐 노력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거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 선행구제, 봉사, 헌신 여기에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게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중에 은혜가 진짜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인간의 계획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하셔요.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자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이 영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뭐 지나가는 물건을 봐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고 이게 보여줘. 성령의 계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로 받았던 이 정말로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 삶에서 전달해야 돼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것. 이 시골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감사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상속자. 자, 여러분 이방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을 받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자,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앞으로 교회에 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저 다민족들 많이 올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요. 중요한 거는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사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막 고넬료 지난주에 고넬료한테 복음 전했다고 고넬료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에 그 현장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들이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베드로는 거기다 또 그 아니라고 막 또 뭐 그 해명을 하고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이곳에 정말로 가난한 자가 오고 정말로 부한 자가 오고 많이 가진 사람이 오고 없는 사람이 오고 많이 배운 자가 오고 못 배운 사람이 오고 어느 뭐 몸이 약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어느 누구든 교회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게요.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의 것을 가지고 뭐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래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아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요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자기 뜻과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역의 흑암 꺾고 여러분 가정의 흑암 꺾고 여러분 산업의 흑암을 꺾고 후대의 흑암을 꺾는 기관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지상에 세운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은 지체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성도들 생각나거든 진짜 기도를 해주세요.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여러분 가정 가문이 평안하다니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군산에 캠프를 갔는데 울산 이만하게 전도사인 것 같아요. 그 군산 지역에 포럼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무당집을 갔대요. 근데 뭔인지 모르겠지만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무튼 뭐 불편하게 아무튼 교회에서 이제 뭐 나가게 됐는가 봐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봤을 때 그 목사님 나가는 모습이 너무 쳐다볼 수가 없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잘 됐대요. 더 잘 됐대. 더 잘 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부터 자기 가문에 어마어마한 풍파가 돼 자기 집안에. 그거 자 어디까지 되냐? 자 무당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들은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당연히 뭐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누가 꺾냐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 치고 내려오는 흑암을 여러분 후대까지 분명히 가는데 그걸 누가 꺾냐. 그래서 교회가 문제 생기면요. 나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 일어날 때 총회가 문제였을 때 항상 전쟁은 총회가 문제 오거나 교회가 문제 생길 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둘로 갈라지거나 교단이 갈라져 쪼개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뭐 PD건 뭐건 간에 어찌됐건 복음 방해하고 이런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흑암을 꺾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우면 그게 여러분 뭐 일이 됩니까? 비정상일걸요. 혹시 여러분 중직자들인데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일이 잘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지.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전혀 기도하고 원에서 기도할 때 그 흑암이 꺾여야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현장으로 후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단이 뭘 방해하냐? 사단이 방해하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져야 지가 할 일이 많거든. 교회 목회자가 무너져야 지가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해야 지가 할 일이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런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잘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언약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고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응답받도록 교회가 그리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문제만 생기지만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 교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앞에 저 237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학교가 세워지는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모든 생각을 저 237 5천 종족에 맞추셔야 돼요. 아멘. 우리 그들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네팔에 지난번 영접했던 타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몽골에서 온 그 오수영인가 그분을 두고도 기도해요. 우리 쉐미아 집사님도 꼭 진짜 기도해요.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 저들을 다 살려야 될 때라니까요. 저들을 다 살려야 돼. 근데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제자 한 사람이 서면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요. 이방인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큰 자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일을 할 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을 바울처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요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뭐 4명인가 5명 저 포함 있는데 나머지 다 여자분들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있고 하니까 뭐 타이핑도 내가 쳐야 되고 뭐 운전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목사님 함께 같이 따라가야 되고 뭐 몸이 하나인데 뭐 몇 사람이 그러니까 방학 때는 뭐 애들 랩런트부터 시작해 대학 청년까지 수련회 갔다 오면 학교 방학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뭐 교회에 나밖에 없나 왜 막 이 일을 막 뭐 어떨 때는 막 그런 은혜 받을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막 힘들고 하면은 막 요거도 먹고 막 그러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밖에 없나? 뭐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진짜 이게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큰 축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 일 나가고 쇠빠지게 일하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게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게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 자녀가 세상 일 하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게 뭐가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냐면 불평불만은 그거 안 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 불평불만이 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감사로 하라니까. 감사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전도가 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이미 응답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물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건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교회당 건물이 있는 교회와 없이 그냥 새 들어 사는 교회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원장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단 그거 물어봐요. 아, 저기 새 들어 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기 일단 성전 건축했다니까 사람 생각이 달라지죠. 성도가 몇 명이에요? 뭐 한 50명 뭐 예배 드리는 거, 아, 그래요? 그들이 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그리스도 전달하는지, 그곳에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이 지역의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이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영적 공동체의 현장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학교에 오늘 수업하듯이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이 현장으로 모인 곳이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각자 현장에서 또 각자 맡은 사역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예배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환난은요,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과정이다. 과정이요, 과정. 응답과 축복받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크면 응답이 커요. 아침에 수영록교회 이제 부산에 옛날 우리 목사님 말에 정필도 목사님 바뀌고 뭐 다른 목사님 바뀌고 이제 그 목사님도 나이가 돼서 이제 다른 목사님 바뀌나 봐요. 그 바뀌는 목사님이 이현우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래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자꾸 뭐가 떠요, 영상에 떠요. 보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아버지도 다른 사람 볼 때 변변치 못한 분. 어느 정도냐? 철물점에 물건을 사러 처음 갔는데 너 같은 놈한테 팔면 그 마수거리 뭐 한다 그러잖아요. 첫 물건을 뭐 팔 때 아무튼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는 물건도 안 팔았대요. 그만큼 그 아버지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자녀 태어났는데 자녀가 뭐 심장이 또 완전 심장 수술할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수술하고 했는데 또 딴 쪽에 뇌에 또 문제가 갖고 막 간질하고 막 그래 하니까 그것도 또 수술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 세대 때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자녀가 태어나는 자녀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한 자 응답 주잖아요. 그래 되니까 지금 그 부산에 가장 큰 게 그 수영력교회 담임으로 이제 뭐 추대된 겁니다. 여러분 환난, 어려움, 고난 여러분 뭐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영광의 과정이라니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도자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구원의 비밀과 교회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 흐름에 들어와 있어야 흑암이 여러분을 손을 못 대지. 혼자 밖에 나가 있으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거리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혼자 껄끄럽고 뭐 한 주, 두 주 안 나오다가 세 주, 네 주, 한 달 더 안 나오니 교회 못 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계속 예배 누리고 은혜 누리고 그 흐름 속에서 충만해져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걸 못 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전달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약속에 참여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속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도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 이 지역에 우상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